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사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난 2016년은 우리 국민들에게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은 한 해였을 것입니다. 아직도 대통령 탄핵 정국이 계속되어지고 있고 특검에서 헌법재판소에서 또 국정조사에서 또 법원에서 이런저런 재판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모든 모습들을 보면 정말 절망과 비애가 느껴집니다. 정치인들이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희망이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간들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고 따뜻하게 만드는 감동의 소식들, 이런 소식들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 보도를 통해서 대다수 알고 있지만은 지난 2000년부터 작년 2016년 12월 달에도 17차례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전주 노송동 얼굴 없는 천사의 선행이 계속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전화를 걸어서 주민센터 뒷공원에 어느 나무 밑에 이렇게 가방을 갖다 뒀습니다. 손녀 가장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청 동사무소 직원이 갔습니다. 가방을 열어보니까 A4 용지 편지에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손녀 가장 여러분, 힘든 한 해였지만 우리에게는 희망이라는 선물이 있다는 걸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편지 글과 함께 대지 저금통, 그리고 1,000원짜리, 5,000원짜리, 만원짜리, 5만원짜리 얼마 들어있는지 아시죠? 5천만 21만 7,940원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지난 17년 동안 이분이 갖다 놓은 돈이 4억 9,700만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5천만 원 같으면 우리나라 직장 생활하는 사람 평균 연봉보다 높습니다. 대리저금통도 있고 1,000원짜리, 5,000원짜리, 만원짜리, 5만원짜리 섞여 있는 걸 보면 어쩌면 이제 장사를 하시는 분이든지 그런 분이 아마 거의 자기 생활비만 조금 빼고 다 모은 돈이 한 5천만 원이 아닌가 싶습니다. 17년 동안에 5억 가까운 돈을 자기 얼굴도 알리지 않고 이름도 알리지 않고 선행을 베푸는 정말 이런 따뜻한 손길들, 그분뿐 아니라 여러 곳곳에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 연말을 지날 때마다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런 따뜻한 손길이 오늘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줍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을 또 미국에 사는 것을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여러분 부러워하는 이유들도 많이 있지만은 그 이유들 중에서 하나가 정말 가진 자들이 사회적인 책임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들 때문입니다. 지난 연말에도 기부왕이라 불리는 찰스 핀이라는 분이 자기의 마지막 남은 재산을 다 기부했는데 이분이 기부한 금액이 35년 동안에 9조 5천억이 된다고 합니다. 9조 5천억. 우리나라 최고 부자가 한 10조 재벌 정도 되는데 그 금액 전체를 기부한 겁니다. 이분이 처음에는 1982년도부터 기부를 했는데
자기 이름을 알리지 않고 익명으로 기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회사 운영하는 회사에 문제가 생기면서 조사가 들어가서 장부를 조사하다 보니까 엄청난 금액을 기부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알려지게 됐는데 지난 2011년도에 이분이 엄청난 기부를 하고도 자기 재산이 우리 돈으로 1조 7천억이 남아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5년 내에 내가 전부 기부한다. 그래서 지난 연말에 남은 재산 완전히 기부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사는 집이 샌프란시스코에 있는데 임대 아파트에 산다고 합니다. 비닐 가방 하나 들고 다니는데 그 가방 안에 늘 책 한 권을 넣고 책 읽는 삶을 살고, 그러면서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기부하게 되었습니까?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이분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바지 두 벌을 입지는 않는다. 여러분, 오늘 바지 두 벌 입고 오셨습니까? 한 벌만 입으셨죠? 네, 아무리 부자라도 한 벌 바지밖에 입지 않습니다. 신발 하나 입고 신고 다니지 두 개 신고 다니지 않습니다. 하나만 있어도 족하다는 그 근검절약하고 그 마음을 품고 모든 전 재산을 다 모아서 자기 집도 안 사고 자동차도 안 사고 옷도 좋은 걸 입지 않고 식사도 햄버거, 가난한 어떤 사람들이 먹는 그런 햄버거를 먹으면서 다 모아서 기부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여러분, 제가 이 본문 갖고 몇 년 전에 설교했습니다마는, 자, 우리가 하늘에 쌓아두라, 헌금 많이 해라, 그런가 보다.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뭐냐? 구제입니다. 섬기는 일입니다. 베푸는 일입니다.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는 말은 오늘 우리에게 해야 될 섬김과 구제의 삶, 가난한 사람을 돌보고 연약한 이웃을 돌보는 이 사명을 감당해라. 그것이 바로 보물을 하늘에 쌓는 일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보낼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승천하시는 그 모습을 보시고 마가다락 방에 모였습니다.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성령이 뜨겁게 역사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하루에 3,000명이 교회로 와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성도들이 모이기에 힘쓰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하고 함께 떡을 떼는 구제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주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너희는 내 안에, 나는 너희 안에. 여러분,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시면서 주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성령이 제자들과 성도들의 마음속에 임하자 그들이 어떤 행동을 했느냐? 자기 있는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일에 앞장서는 삶을 살아갔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했는데 누구를 위해서요? 이웃을 위해서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입니까? 나를 위해서입니까? 나를 위해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니, 우리는 움켜잡고 있어야 되고 내 소유가 되어져야 되고 내가 갖고 있어야만 내 것이 되고 나에게 평안이 있을 수 있고 기쁨이 있을 수 있고, 그럼 뭔가 내 마음이 허전하지 않을 텐데,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놓아라는 겁니다. 그것을 풀어서 연약하고 가난한 이웃들에게 내어놓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행복이고 기쁨이고 평안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대통령 탄핵 정국 가운데서 재벌들을 보지 않습니까? 참 그런 마음이 들어요. 물론 우리나라 재벌이 발전하게 된 것이 정경유착이라는, 정말 정치의 어떤 눈치를 보고 정치의 도움을 받지 않았다면 이런 엄청난 재물을 이룩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한국, 우리나라, 일본, 미국을 어떤 분이 비교를 했는데, 재산 정식하는 방법을 이제 이렇게 보면, 뭐 예를 들어서 한 나라에 10대 아니면 100대 그런 부자다 조사했는데, 여러분, 부모로부터 유산을 물려받은 퍼센테이지가 우리나라는 64%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이나 미국은 30% 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나라 사람은 재산 꽉 잡고 내 자손 대대로 물려줘야지라는, 어쩌면 어떤 그런 폐쇄적인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행복하게 삽니까? 돈은 많을 수 있겠지만은, 돈이 많아서 내가 마음대로 쓸 수는 있겠지만은 마음속에는 참된 행복을 누리지 못할 겁니다. 그 가진 것을 지켜야지, 또 자신에게 물려줘야지. 물려주기 위해서 부정적인 방법,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동원하는 방법 다 동원하면서 내 자손 대대로 이렇게 물려주고자 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사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인데, 이 마음 속에는 참된 평강이, 기쁨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우리 인생의 참된 보물이냐, 무엇이 우리 인생의 참된 보배냐.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서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런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려 함이라. 자,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우리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라고요? 질그릇 같다. 질그릇 같다. 여러분, 질그릇이 떨어뜨리면 깨어집니까? 안 깨어집니까? 쉽게 깨어집니다. 잘 깨어집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질그릇 같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 인생은 깨어지기 쉽고 연약하고 아주 부족한 우리 인생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건강하시니까 참 우리 인생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뭐 그렇게 생각하시죠. 자, 지난 연말부터 올해 이제 그래도 조금 이제 독감이, 아이들이 방학하면서 조금 수그러들어졌는데, 이제 독감 때문에 고생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저도 이렇게 열은 오지 않았는데 이제 몸살 증상이 이렇게 오니까 이제 제일 먼저 머리가 아파서 막 터질 정도로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만사가 그냥 귀찮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우리 몸이 건강할 때는 참 대단한 것 같지만은 아파 보세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참 약한 존재예요. 어떤 분들은 정말 오래 살아가면서 병원에서 이렇게 고치고 해서 정말 장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심장마비라든가 아니면 이런저런 사고로 갑자기 죽었다,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야, 사람이 이렇게 언제 깨어질지 모르는 질그릇 같은 그런 인생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때로는 삼손처럼 우리가 힘이 있는 그런 존재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아인슈타인 같이 정말 똑똑한 그런 존재가 우리 인생인 것처럼 느껴지지만은, 보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마음을 내 힘으로 다스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스리지 못합니다. 다스려야지 끊임없이 다짐하지만은 사실 우리 마음을 우리 마음대로 다스리지 못해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런 경우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3살, 4살 어렸을 때 형성된 습관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 습관들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죽을 때까지 계속적으로 사람은 그 습관을 따라서 살아가는데 유명한 성 어거스틴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 인생은 날마다 습관의 폭력 앞에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을 보는도다. 나는 공고한 자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른이 되어서 모든 것을 내 의지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이미 나도 모르게 형성되었던 그 습관이 우리의 삶을 계속 그 습관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만들어버리는 정말 그것조차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 인간 지식이 대단합니다. 우주선을 띄우고 우주 정거장을 만들어서 우주에 사람이 살아가는 그런 시대를 열었습니다. 깊은 바다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 해저 10,000m 같은 어떤 그런 곳에 들어가서 이렇게 어떤 조사하는 그런 해저 잠수함을 만들어내는 그런 기술의 쾌거를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요즘 거의 몇 년마다 겨울이 되면 발생하는 조류 인플루엔자. AI 때문에 지난 연말 올해만 살처분한 닭 오리가 3천만 마리가 넘습니다. 지금 계란 대란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수입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모습까지 보이고 있는. 매년 AI가 발생한다는 걸 압니다. 그러면서 대비하는데 대비하지 못하고 방역이 계속 구멍을 뚫리면서 여기저기 전국적으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몸에 작은 암세포가 생겨서 그 암세포가 우리를 죽이고 절망으로 빠뜨리는. 여러분 그 암세포를 정복하기 위해서 수많은 의학자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고 연구했지만 아직까지 사람은 암을 정복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지혜, 사람의 능력이 발전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한편으로는 이렇게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인 것이 우리 인생들입니다. 바울 사도가 언급했던 것처럼 질그릇 같다라는 우리 인생, 여러분 그런 인생이 우리 사람인 겁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가 질그릇 같은 인생으로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인생으로 살 거냐 아니면 보배로운 인생으로 살 거냐, 그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여러분 집집마다 밥 해먹는 그릇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자, 어떤 그릇은 어떤 커피잔 같은 경우에는 간혹 신방을 가면 목사님, 이거는 목사님만을 위해서 주는 커피잔입니다. 아주 귀한 손님이 오면 내놓는 커피잔입니다. 이제 그런 분들도 있고 한 번도 안 쓰는 아끼고 아꼈던 그런 어떤 이 용기를 사용해서 대접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릇을 여러분의 집에서 아끼는 이유가 뭡니까? 왜 그릇을 아낍니까? 음식을 담기 위해서. 음식을 담는 목적이 아니라면 그 그릇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음식을 담아야 되기 때문에 그 그릇이 소중한 겁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합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들, 그런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들이 무엇을 담을 거냐? 우리 인생이라는 그릇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보배가 될 수 있고 아니면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그 모습 그대로 살다가 끝나버릴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인생들은 대다수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보배를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역시 대다수는 돈 많이 벌어야지, 돈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보배입니다. 돈 없으면 여러분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정도로 정말 오늘날 돈이 없으면 너무너무 불편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돈에 대해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으로 침대를 살 수는 있지만은 돈으로 뭐는 살 수 없다고요? 잠은 살 수 없다. 여러분 불면증 걸린 사람이 정말 몇백만 원짜리 침대 사다 놓으면 잠 잘 잔다. 그러면 다 침대 살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비싼 침대라도 불면증 잠을 줄 수 없는 겁니다.
돈으로 책은 살 수 있지만은 돈으로 지성은 살 수 없다. 돈으로 건물은 살 수 있지만은 돈으로 행복한 가정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약은 살 수 있지만은 돈으로 건강은 살 수 없다. 그렇습니다. 돈 많은 사람은 병 안 걸립니까? 돈 많은 사람의 가정들이 다 행복합니까? 큰 집 살고 멋진 집에 살고 좋은 집에 산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합니까? 돈이 많아서 세계의 모든 책들을 다 모아서 갖고 있다고 그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까? 돈으로 살 수는 있지만은 그 속에 참된 지식을 살 수 없고 건강을 살 수 없고 행복을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외적으로 드러나는 환경보다도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심어주느냐가 이토록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내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깨어지기 쉽고 연약한 내 인생에 내가 이 보배를 가짐으로 내 인생은 보배롭고 존귀하게 되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무엇이 바울 사도로 하여금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내가 사는 목적도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죽는 이유도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돈을 버는 것도 주를 위해서, 가난해지는 것도 주를 위해서, 병들어도 주를 위해서, 건강해도 주를 위해서. 여러분, 바울 사도는 오직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내 인생의 목적이고 주님이 내 인생의 참된 보아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닮고 사는 사람이 삶이 내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고 기쁨이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삶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바울을 핍박하는 많은 이제 이 거짓 사도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자꾸만 이런저런 자랑을 하고 하다 보니까 바울이 나도 한번 자랑하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자랑합니다. 나도 베냐민 지파의 후손이고, 나도 율법 공부를 많이 했고, 나도 율법에 열심히 했고, 뭐 이런 자랑을 쭉 합니다. 그러다가 바울이 어떤 자랑을 하느냐? 내가 주님을 위해서 태장을 맞고 40에 하나 가는 매를 5번 맞고 강도의 위협과 물의 위협과 그리고 가난의 위협과 굶주림의 위협과 많은 그런 고통을 당했다. 그런 자랑을 합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바울은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8절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사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바울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거꾸로 끄림을 당하는 이런 엄청난 수모와 고난과 역경의 시간들을 보냈다는 것. 그런데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런 삶을 당하여도 내가 사이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버림받지 않고 망하지 아니했다. 강도 위협을 당하고 물의 위협을 당하고 그리고 가난의 위협을 당하고 수많은 위협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었던 내 인생에 원동력이 있다. 바로 내 인생 최고의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이 내 인생의 행복이고 기쁨이라고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전국 비유들이 쭉 나오면서 한 농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사람이 밭을 갈다가 그 밭 아래서 보화가 숨겨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다 이 사람이 집에 돌아가서 그걸 그대로 묻어놓고 집에 돌아가서 자기 모든 것을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발견한 보화, 보배, 바로 천국 믿음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내 있는 모든 재산, 재물 다 팔더라도 나는 전혀 아깝지 않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도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뿐 아닙니다. 우리가 연말이 되고 하면 의사자, 의로운 사람이다 이런 사람을 선정하는데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지다가 대신 죽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찻길에 빠져있는 사람, 전철길에 빠진 사람을 건지다가 대신 죽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불난 곳에 사람들을 구조하다가 자기가 대신 죽는 이런 경우들도 우리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고 뛰어들도록 만들었느냐? 의로운 마음이,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는 사람들의 마음이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었던 것.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부모의 마음을 보십시오. 정말 자식을 위해서 아낌없이 모든 것을 다 희생합니다. 왜? 자식이 내 인생의 보아이고 가장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힘들고 나는 어려워도 자식이 잘 큰다면 그것이 내 인생의 기쁨이 되어서 어려운 줄 모르고 힘든 줄 모르는 것. 많은 선교사님들이 여러분 안락한 삶을 포기하고 많은 의료 선교사님들 비롯해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자신의 안락한 모든 삶을 포기하고 가난이 있는 곳으로, 고통이 있는 곳으로, 정말 아직까지도 어떤 질병이 있는 그런 곳에 가서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만드느냐? 내가 이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어떤 부와 명예와 권력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을 내가 발견했기 때문이다. 마치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그 보화를 얻기 위해서 밭을 사야 되는데 밭을 사기 위해서 내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산 것처럼 여러분, 그런 보화를 발견했을 때에 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갔던 겁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질그릇같이 끼어지기 쉬운 인생,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한계 속에 갇혀있는 우리 인생, 채워도 결코 만족함이 없고 갈수록 욕구불만 속에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 어떻게 하면 이 인생이 참된 평안 누리고 기쁨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느냐? 우리 인생의 참된 보화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가 그분과 함께 걸어가면 우리 인생은 행복해질 수 있고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의식주.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것이 우리의 고민의 99%가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염려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보아이신, 우리의 보배이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의 주인이 되면 내가 너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리라. 내가 너희의 모든 삶에 평강을 주고 은혜를 주리라.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보여줬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무엇을 하는지,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이룩하는지 예수님께서 보여줬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부족했습니다. 주님께서 포도주를 채워줬습니다. 베드로 장모가 열병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집에 방문해서 예수님은 그 열병을 고쳐주었습니다. 수많은 병자를 고쳤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왔는데 귀신을 쫓아내고 그 아이를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같이 모임을 하는 목사님들 모임이 있는데 같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서 지난 연말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너무 큰 선물을 줬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이제 지원받은 5억에 대해서 이야기했더니 한 목사님이 그래요. 야, 이 목사, 그거는 큰 선물이 아니고 기적이야. 그런 거는 선물의 개념을 떠나서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적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부하로 모시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그런 필요한 것으로 가장 적절하게 채우실 하나님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7년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고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고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돈을 채우기 위해서, 명예를 채우기 위해서, 권력을 채우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는 사람 마음속에는 평강이 없습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늘 욕구불만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보배이신 주님을 모시고 주님 안에서 살아간다면 주님께서 때를 따라 우리의 모든 삶을 은혜로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2016년까지 우리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보배이신 주님을 모시고 살지 않으신 분들, 2016년 지난해까지 우리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내 마음에 평강이 있습니까? 만족이 있습니까? 주신 것으로 내가 감사하고 이만 하면 되었다라는 그 어떤 삶의 기쁨이 있습니까? 미래에 대한 염려가, 불안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이 한 해 바울 사도처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내 인생의 보화로, 보물로 모시고 살아보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평강 주십니다. 감사를 주십니다. 가장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깨어지기 쉽고 보잘것없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 주님께서 주님의 수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하나님여 이 2017년 이 한 해는 결단코 누리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고 결단하고 믿음으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